오미크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성공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실패의 연속이 결국 성공으로 바뀐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1832년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1833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836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해에 신경성 질환으로 심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1844년 국회 하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을 했습니다. 1849년 등기소 직원으로 취직하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1856년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낙선됐습니다. 또 부통령 지명전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1860년 그는 당당하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링컨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한 곳에 유난히 손때가 묻어 있고 자국이 남아 있는데, 여러 번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찾아 읽음으로 그곳이 거의 닳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은 시편 34편 4절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눈물겨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됩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불행하거나 어렵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겠지요. 변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삶의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변화로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교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 인간의 첫째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답에 대해서 인간의 첫째 되는 조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체가 비춰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양문이라고 나오는데 이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오고 가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오늘날 성 스데반 문으로 알려져 있는 문이기도 하지요. 그 문 곁에 베데스토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못은 가끔 이 못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현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물이 솟아오르다가 어떤 사람이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병을 고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 장소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불려지게 되죠.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아마 전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낫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행각을 5채나 지을 정도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자, 1, 2년만 돼도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너무나 많은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과 치유를 위해서 이 사람은 아마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이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유일한 꿈은 깨끗함을 얻는 것이죠. 병고침을 얻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 아니었고 오직 육신의 건강만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단 한 가지 소원으로 38년을 지내온 사람이 이 환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시대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병 낫기만을 간구하며 믿음을 갖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첫 번째로 희망을 붙들고 놓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고 얼마나 애절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됐죠. 38년을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병의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희망을 포기하거나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 속에서 베데스다라는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게 됐죠. 여러분, 이 환자가 이곳에서 1, 2년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환자가 하는 말이 뭐죠? 병자가 하는 말이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내려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고침을 받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움직임을 봤을 때 이 환자가 그 움직임을 보고 빨리 들어가야지 고침을 받는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늘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당신은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들어가세요. 양보해 주는 사람이 절대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물가에 가갖고 치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또는 죽음의 기슭에서라는 책을 내기도 했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아내가 죽었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는 그 가운데서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빵 한 조각에 목숨을 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빵 한 조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을 통찰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신과 의사고 이곳은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나 이 최악의 상황이 나에게는 실험장이 될 수가 있다. 그들은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연구를 통해서 환자에게 적용해 보겠다라는 꿈을 갖게 됐죠. 내일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연구에 아주 몰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수용소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건강하지만 일찍 죽는 사람들, 또 병들었지만 늦게까지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삶의 의미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삶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은 병들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수용소의 꽁꽁 얼어붙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죽지 않고 생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서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내일을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새로운 삶을 창조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망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묶어놓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창조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희망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질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자기를 빨리 넣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금전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물이 움직일 때 내려갈 수 있는 건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그는 그 자리를 끝끝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마지막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날 수 없는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환자에게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는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이루기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38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38년이라면 당시의 나이로 따진다면 벌써 인생의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나이다. 이 말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엿볼 수가 있죠. 아픔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오랜 시간을 지켜봐야 됐던 그 마음속의 상처, 그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있는 그 내용들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물이 동할 때마다 물이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내려가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모습을 봐야 했지요. 얼마나 되풀이돼서 반복했는지 내가 가는 동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인내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요. 거듭해서 또다시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드시 나는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인내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 환자처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꿀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꿀벌이 참 인내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꿀벌은 1파운드의 꿀을 얻기 위해서 5만 6천 번의 꽃을 찾는다랍니다. 그리고 각 꽃에는 60개의 꽃간이 있기 때문에 1파운드의 꿀을 얻기 위해서 수백만 번을 그는 주댕이를 들어 밀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 숟갈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작은 벌이 꽃을 찾아 4,200회의 여행을 한답니다. 그들은 매일 10번의 여행을 하는데 한 번 나가면 20분 동안을 날며 400개의 꽃을 찾는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데서 꽃을 찾지 못하면 13km까지 날아간답니다. 꿀벌은 살아있는 동안 지구 둘레의 3배만큼의 거리를 안답니다.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문화를 창조해내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꿀벌은 죽을 때도 자기 집에서 죽지 않고 자기 집을 깨끗하게 유지를 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70세. 그러나 그는 아들을 얻기까지 100세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의 후손을 만들어 주셨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그 유혹을 뿌리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까? 그는 꿈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을 가짐으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보십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기회가 되도록 이 38년 된 환자는 만들어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 환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희망과 인내는 변화를 창조하는 환경을 만들어내죠.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그분이 말씀하셔야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를 만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얘기하죠.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고침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낫기를 아주 염원하는 그 염원이 있습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질병이 치유됐다라는 은혜를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질병에서 내가 치유되었느냐,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다가왔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치유됐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환자는 순종을 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에이 내가 38년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썼는데 내가 걸어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해 나아갔을 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그동안 깔고 있었던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자기의 자리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을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로 드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그는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죠. 엘리사가 나와서 마중하고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 얘기를 듣고 나만이 되게 불쾌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최소한도 자기가 왔을 때 영접을 해주고 자기가 왔을 때 자기의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아마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는데 이 강들이 이스라엘 강보다 낫지 않냐, 숙제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라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거절했죠. 그러나
사환의 설득에 의해서 그는 결국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만은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고쳐준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함으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많은 질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놓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그만큼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치유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38년 동안의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 상처들이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자만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면 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걸어가라고 하는데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삼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모든 질병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